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추운 겨울철에 저수지의 얼음판을 보면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살얼음판, 또 두꺼운 얼음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디디해 보면 알지요. 그래서 살얼음판인지 두꺼운 얼음인지 모르고 그냥 막 갔다가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무거운 무게가 가해질 때 살얼음이냐 두꺼운 얼음이냐 분별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무게에 의해서 판별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 때문에 살얼음처럼 쉽게 깨어지는 믿음이 있고, 반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두꺼운 얼음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굳건함이 유지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삶을 위한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이상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됨을 느낍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조는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우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죠. 예,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찬송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나면 찬송하고 싶고, 찬송하다 보면 기도가 되고, 말씀 묵상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럴 때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하시면서 예수님은 저만치 떨어지셔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다가 조용해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핑계대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약하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함으로써 우리 몸의 피곤을 이기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다고 또 정신적으로 피곤하다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이때다 싶어서 마귀가 바로 틈을 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에서 권면한 말씀도 우리가 잘 압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제 기량을 잘 발휘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훈련받기 싫다고 훈련장을 떠나버리면 그 선수는 경기를 잘할 수가 없지요. 정말 뛰어난 선수는 훈련이라는 이 엄중한 엄격한 규율에 매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훈련을 잘 받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과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만약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만 자면, 영적으로 잠만 자면, 그리고 마귀가 두려워서 숨기만 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매번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면 능히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송자 총장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아주 깁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것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자신을 포함한 16분의 사회 저명 인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체험한 감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잘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원대 총장을 지낸 문선재 박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시각장애자인 안요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먼지맛도 못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과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김정문 알로에의 김정문 회장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끝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마지막 부분에 송자 총장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기왕 믿을 바에야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보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봅시다. 이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계속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벗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드는데 사람이 밥으로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막심한 고난을 당해서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도 침체가 돼요.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영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각 기관에서 필사대회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쓰면 힘들잖아요. 성경 한 권을 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구약의 시편 119편을 쓰게 하면 참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은 특별한 시편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율례, 하나님의 규례, 율법, 또 하나님의 법도 이런 표현으로 각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에 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알파벳 16자를 반복해서 그 알파벳 첫 자를 따서 말씀에 관한 시를 쓴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독을 다 하신 분은 다시 성경을 꼴도 보기 싫다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다 한다고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런데 그때는 구약의 역사서나 또 신약의 선지서를 보다 보면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잠이 오기도 한다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구나, 시험을 참 시험 당했는데 힘들구나 그럴 때에 시편 119편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표시를 하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색깔을 입히고 해보십시오. 자, 그 중요한 말씀 중에서 오늘 두 가지 구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 시편 성도는 고난이 어떠하다고요? 매우 심했다, 극심했다고 했어요.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막심했어요. 그럴 때 무엇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 아시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 기도한 후에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 고난당할 때 뭐가 됐다고요?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살이의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건면할 말씀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전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큰아들 이름을 강건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영육간에 강건하라고 또 나와요. 강건아 그렇게 부르는 우리도 강건해지고 그 말을, 그 이름을 듣는 아들도 강건해지라고, 강건하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태어나기 전에 제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딸만 셋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우리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또 딸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뭐 초음파 검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건이라고 지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강건했어요. 예. 태어날 때도 강건했고 자라면서 영육간에 강건했어요. 육체적으로는요, 감기 한번 안 걸린 것 같아. 그리고 예방접종 외에는 병원을 찾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애가 강건한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고등학생 때 학교에 돌아오면은 11시가 넘어요. 11시가 넘고 자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도 교회 전사님한테 배웠다고 하면서 큐티를 하는 게,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글로 적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집에 빨리 와서 모자란 잠도 자고 간식도 엄마가 챙겨주는 거 먹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집으로 바로 안 와요. 우리 시장 안에 사택이 있을 때 3층에 옆에 건물에 이제 교육관이 있고 우리 사택이 거기 있는데, 바로 올라오면은 엄마한테 들키니까 2층에서 삥 돌아가지고 교육관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2시에 중고등부 학생들 기도회를 해서 기도회. 그 기도회에 참석 열심히 했어요. 주일은 아예 공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사님이 가르친 대로 자기 친구들을 엄청 전도했어요. 예. 우리 애가, 제가 이제 신평에 목회하다가 사상에 왔잖아요. 신평 지나서 구평에 이제 대동 중학교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제가 사상으로 이제 부임을 해왔으니까 아이들 전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상에 인문계 고등학교, 사상고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동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고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대신동에서 옮겨왔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발 전학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까지 이제 다녔는데, 제 집사람이 겁이 많아서 운전을 못하는데 아들 등교시킨다고, 등하교시킨다고 운전을 배워가지고요, 겁이 많은데도 운전을 하는데 친정 갈 때는 버스 탑니다. 집에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홈플러스 갈 때도 버스 타고 갑니다. 거기만. 그런데도 아이를 사랑하는 모성애로 그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사하구에 다 살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1, 2, 3년 때 친구들이 다 사하구에 사는데, 그 아이들이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우리 샘물계 시장에 있는 부산 서교에까지 왔었어요. 예. 그래서 볼 때 이 애가 참 영적으로도 강건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 용기 있고 담대한 태도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면, 남자답게 강건해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왜 남자 이야기를 하느냐? 여자답게 강건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여자는 부드럽고 남자는 좀 강건하게. 그 여성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어 있으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남자다운 것이며 무엇이 강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요, 상대방과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면서 사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전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 13절이잖아요. 그 다음 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이잖아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앞에 있는 13장입니다. 12장, 14장까지가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몇 배로 길게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남자답게 아무리 강건해도, 그렇죠? 그 모습만 강건하고 무뚝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강건함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가 판을 치고 또 죄악이 관영한 세상살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남자답게 강건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장부는 마음이 넓은 사랑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모세가 얼마나 담대한 자였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훌륭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럼 모세도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은, 그의 심성은 어땠습니까? 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도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용감한 그 용장이었습니다. 군대의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피신 다닐 때, 피난할 때 다윗에게 모여들었잖아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숨까지 안 바쳐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주시면서 주님을 제1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대장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 어떻게 하면 강건해진다고요?
주 안에 거할 때 또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힘이 없어서 늘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강인함을 나타내고 용기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영적인 게으름과 타협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럴 때 막 분노가 날 것입니다. 또 때로는 물질적인 유혹에 또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인한 고통을 당하게도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만 타협해서 믿음의 수준을 낮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저 편한 대로 안일함에 빠져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할 영적 용기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고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리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맞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주여, 여러 가지 불의가 판을 치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이여, 갈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없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전도하여 구원에 이루게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 주옵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나타내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